마가복음 8장 26절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어느 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있는 새끼 나귀가 있으니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제자들이 가서 보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서 풀어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 누군데 남의 나귀를 풀어 가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 나귀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어땠는가?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당시 성전 안에는 명절 때 희생의 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고 있었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유대 화폐를 교환해 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인들,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전은 완전히 시장 바닥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뒤엎으십니다. 시대의 파수꾼인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복사판인 강도의 쿠리얼로 변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시대와 민족의 등불이어야 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기도해야 할 성전이 세상보다 앞장서서 강도의 쿠리얼로 변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시며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픔, 우리 민족의 국가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백성인 우리의 진단은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아픔은 기도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역할은 소홀히 하고 큰 건물과 시설과 환경에 신경을 쓴 결과가 지금 코로나19에 무력하게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꼴로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닌지, 지금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채찍으로 성전 안에서 영적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상과 의자를 뒤엎고 계신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교회 이전에 나 자신의 마음의 성전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룬 성전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교회와 성도가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완전했어가 아닙니다. 그들처럼 허물이 많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 자체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아무리 잘 달궈진 숯불이라 해도 한 덩어리를 따로 떼어 놓으면 오래지 않아 꺼먹게 죽고 말지만 죽은 숯덩어리도 숯가마에 던져 넣으면 다시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리새인도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고 세리도 기도하는 곳이고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만민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만 나와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와야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친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에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해야 하는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미루었다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잠든 제자들을 깨우고 다그치시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때가 꼭 기도해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벽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받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도의 구렬로 만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